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쁜 성탄을 우리 맞으면서 이렇게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걸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주간 서울을 찍고 평창을 찍고 강릉을 찍고 한 바퀴 돌아왔는데 아무 데도 눈 오는 데가 없었어요. 보령만 이렇게 유독 눈이 오네요. 너무나도 또 축복되고 감사하네요. 새벽부터 계속 오더라고요. 오늘도 반가운 우리 얼굴도 배워서 너무 좋네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신약성경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저기 처음 오신 분 성경 좀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지만 우리가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찾고 읽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아리라. 21절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성탄 이브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참으로 귀한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하나님은 인간은 가망이 없다고 보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쫓겨났고 그러면 계속 죄를 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우리 인간과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사귐을 갖기 위해서. 그래서 동식물과는 인간은 아주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동식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씀 들어보셨어요? 그렇지 않죠.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하나님 모습과 같게 만들었다. 이 말씀이에요. 이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그 영을, 하나님은 영이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근데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서로 교제하고 인간을 통해서 사귐을 갖고 또 인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로봇 같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로봇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로봇처럼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순종과 불순종은 자신의 뜻대로 인간의 뜻에 맡기셨어요. 자유의지, 그걸 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지구와 우주 만물을 다스리도록 모든 권세를 또 우리 인간에게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욕심, 그것이 오늘날 세상의 욕심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다가갈까? 바벨탑을 쌓았던 인간처럼 오늘날도 세상의 문명과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 같아지려고 하죠. 그런데 그 욕심이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했어요. 결국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서 떨어지고 멀어지게 됐고 하나님의 인간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결국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자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돼요.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결국 구제불능,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제불능이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보다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둘 수가 없었어요. 그 인간이, 그 죄를 범한 인간은 죄를 범한 인간이 그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죄를 범한 자들은 누군가, 죄가 없는 자가 그 죄를 대신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사회도 마찬가지죠. 사회에서도 죄를 범하면 이제 법정에 서서 판결을 받고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이제 사회에 도로 나올 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칙에서도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대신 그 죄가를 치를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천상에서 인간이 벌써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를 했을 때 이미 천상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급하게 비상 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없애버리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다시 살릴 것이냐, 이 아마 긴급 회의가 열렸을 거예요. 그때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여, 내가 그 죄를 감당하러 세상에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아버지, 그 인간을 지으신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인간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성탄 이브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좋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제불능, 그 죄의 값을 우리 스스로 치를 수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사단 마귀로부터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사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그걸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 자들, 교회에 나오는 자들은 이 믿음 때문에, 이걸 아는 믿음,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막 신나게 깃발도 흔들고 막 탬버린도 흔들고 북도 치고 하는 이유는 그 기쁨을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작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고 여기 노래방이랑 비슷하네. 그래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예요. 잠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잠시 소개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죄 없는 그 아들을 죽이셨지만 죄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그대로 음부에 두실 수가 없어서 다시금 살리시고 아버지께로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 저 천국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앉아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아버지께로부터 구해서 너에게 16장 지금 아까 봉독했던 14장 16절 말씀에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온통 하나님의 약속으로 충만된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하라 이렇게 율법을 주고 규례를 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다른 타 종교와는 완전히 차원이 틀려요. 다른 종교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하고 열심히 공을 쌓고 열심히 살아서 그 신을 만족하게 해서 그 대가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누리려고 믿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왜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들어오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암만 노력한다고 해도 진짜 3일이면 모든 저게를 한 3일이면 다 도루묵 되잖아요. 모든 결심을 해도.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어떻게 하셨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경험하고 체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걸 아시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그냥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함께 사셨지만 그거를 안 됐어요. 이제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로부터 그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줘서 아주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영으로 함께 살아야겠다. 그러신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마음으로 그분을 초대하고 초청하기만 하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귀신이나 마귀들처럼 귀신이나 마귀들은 우리가 초청한다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작위로 들어와서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들로부터 모든 것을 빼앗고 건강도 빼앗고 재물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가지고 도적질하고 그래서 우리를 죽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 영원히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죠. 영을 가지고 영생하시는 분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을 초청할 때 성령님은 너무나 신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거부하면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거부하면은 성령님이 절대로 들어오지 않으세요. 그분을 기뻐하고 환영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믿고 마음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 마귀와 성령, 홀리 스피릿, 하나님의 영과는 아주 그렇게 차별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은
주님과의 교제가 영광스러운 교제가 회복이 되고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해 주세요. 이 세 가지가 첫째는 우리의 영의 시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에도 시력을 통해서 모든 사물을 볼 수가 있죠. 눈을 통해서. 이거는 이제 육의 시야라고 그래요. 육의 시야. 그런데 이 육의 시야, 이 육의 눈을 그 건너에, 그 더 안에 영적인 시야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육에 보이는 육이 다가 아니죠. 영의 세계가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해요.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시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영적인 시야를 뭐라고,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에베소서 1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 신약성경 310쪽이에요. 시작.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사도 바울의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영의 눈을, 마음의 눈을 밝힌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눈. 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눈, 마음의 눈, 믿음의 눈이라고도 하죠. 이 믿음의 눈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믿음의 눈, 영의 시야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하나님 얘기를 하면은 저게 무슨 이상한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인가 이러면서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 영의 눈, 믿음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제깍제깍 다 깨달아 알게 되고, 성령을 받지 못하면 이 성경책이 수면제 같대요. 저도 처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를 나왔는데 성경책을 한 권 사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이제 읽어봤어요. 근데 어쩜 그렇게 수면제도 그렇게 좋은 수면제가 어디 있어요? 한 장을 읽기 전에 이미 잠들어 버리는 거야. 잠이 안 올 때 성경 읽으니까 그렇게 잠을 잘 자요. 그랬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 잠이 안 와. 너무너무 재밌고 막 꿀송이처럼 이 말씀이 더 다른 거예요. 읽으면 어머 어떻게 이런 말씀이 있지? 어머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너무너무 재밌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오시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영적인 시야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죠. 그런데 그 영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버지의 나라를 데려가셨어요.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이 성령님이 계신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이시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요. 이것은 진짜 신비해요. 그분들이 서로 그 상호 통제하며 조절하며 하나가 되셔서 역사하세요. 그분 세 분 하나님은 따로따로 존재하시는 게 아니고 또 서로 충돌하시는 게 아니라 서로 조절하며 통제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축복이죠. 물론
인간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이 육신은 흙이 돼서 흙으로 지으셔서 흙으로 되고 흙으로 돌아가요. 누구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는 이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육신 안에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에요. 이 육은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이 살아요. 근데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계신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하였느냐, 아니면 저 마귀, 사단 마귀가 사는 저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그 고통을 달며 영원히 사느냐. 그 음부는 땅속 깊은 데 있어요. 거기는 불이 있고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거죠. 그것도 또한 영원히 살아요. 왜? 그 영혼들이 살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영원한 생명, 조회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안에 살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 단계. 여기 보시면은 20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거 참 신비한 일이죠. 진짜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여서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거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으셨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들려주시는 대로 그대로 보고 행하셨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여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하나님 안에 거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순종하면 우리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게 돼서 하나가 돼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돼서 우리와 함께 산다는 거예요. 이건 최고 놀라운 복이죠.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엉뚱한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희가 더 열심히, 더 노력해라, 더 열심히 해라, 이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먼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리는 거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옆에 15장에 보면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계명을 지켜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사랑이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 이것도 이게 우리의 구속을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인간이 만들어놓은 종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 계명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우리 연약한 자들이. 율법도 못 지키는데 하나님의 그 많은 계명을 다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랑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거, 그것으로도 살인죄를 범했다고 보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함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도 다 하나님 안에서는 죄라고 여기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게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에레미야 말씀에 있는데, 에레미야서에 있는데, 에레미야서 구약 성경이에요. 에레미야서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에레미야서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에 보면 구약 성경에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에 대해서 뭐라고 그 구약에 예수님이 오시기도 한 1000년 전에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한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했어요. 이 마음에 기록해 주신대요. 아예 그냥 주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그냥 우리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자가 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서 순종하여서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통해서 지킨 자가 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쉽죠? 이게 복음이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여겨. 진짜. 아니 그럼 인간이 해야 될 게 없잖아. 내가 뭐 해? 그럼 이게 종교가 아니잖아. 이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아요. 이 인간은 자꾸 이 죄성, 옛사람의 구습이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것처럼,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 구원을 이룰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의 타성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박아야 돼요. 그건 아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뭐를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다. 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다.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너희 마음속 가슴속에 뚫고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것처럼 그렇게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영을. 육신의 예수님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영을 보내서 예수님의 영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우리의 시간과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그거를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만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이렇게 자유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기쁨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아까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왜냐? 내가 계명을 지켜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게끔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 가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거 생각하면은 진짜 눈물이 날 정도예요. 눈물이 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11절에 이 말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진리를 아셔야 돼요. 오늘날 교회 가도 저도 뭐 교회 생활 수십 년 했지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뭘 지켜라 뭐 해라 새벽 예배 나와라 금요 차례 나와라 뭐 해라 너무 막 지켜야 돼. 율법이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오직 우리가 그분을 내 마음속 깊이 받아들여서 그러면은 교회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사실 그렇게만 된다면.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가 되라는 말씀은 아니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이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 팔다리, 몸이 돼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축복하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안에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기쁜 성탄절 기쁘게 맞이하시고 기뻐하고 오늘 저녁에는 또 아주 기쁨의 파티를 준비할 거예요. 그리고 내일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은 이 기쁨을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시도록 우리가 예배는 없어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좀 짧게 마치고 짧지 않았나요? 짧게 마치고 특별히 오늘 아주 간증을 하고 싶은 꼬마 천사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먼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그 천국에 가신 이후로 우리 현진이 딸 김현진 제 딸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런 변화에 대해서 꼭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증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기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작년에 녹화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녹화는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녹화는 안 해도 소리 마이크. 이제 작년에 저희 아버지를 천국으로 보내드리면서 부터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다시 샌프란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저희 삶 안에 일하시고 또 필요함들을 채우시고 또 좋은 교회를까지 이끄셔서 저희의 영적인 또 성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저희 교회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제 작년에 저희 아버지 7월에 돌아가시고 나서 굉장한 슬픔 안에 있었지요. 그리고 많은 예배들을 저희가 또 했고 근데 이제 얘기를 먼저 드릴 것은 이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안승철 감독님 오셨을 때 이제 집회 가운데 있었고 그때 이제 저희가 굉장히 슬피 울게 되고 그 마음의 상처가 그때까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환상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또 예수님께 그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수님, 저는 아빠의 유언도 듣지 못했어요. 근데 아빠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어요.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데 그 즉시 아빠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당시 아빠께서 믿음의 딸, 사랑의 딸이 되라, 사랑의 딸이 되라, 사랑의 딸이 되라, 사랑의 딸이 되라 그렇게 한 6, 7번을 반복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서 이제 환상이 열렸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 모습은 제가 가장 가까운 남편, 가족, 친구, 동료들, 교인들 그 더 나아가서
거리에나 있는 거린들에게까지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되는지의 모습을 순차적으로 보여주셨고, 그냥 모습만 순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속에서 제 마음의 가짐까지 이렇게 느끼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제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제 마음이 가득히 채워져서 그 사랑이 그냥 흘러서 나가는 것을 느끼게 해주셔서,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내가 하려고 해서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사랑이 나는 통로가 되어서 흘러나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그전에는 제 안에 많은 우상들이 있었고 중요시 여기는 게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주변으로부터 또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죽는 날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의 내 육신의 끝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라는 것을 온전히 너무나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번 주에 오셨던 다니엘 목사님이 이제 작년에도 여름에 오셨었어요.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교인들을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부부도 있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산다 하니까 다니엘 목사님이 그곳에 YM 예수전도단의 베이스가 있다. 거기에 YM 그 예수전도단의 제일 높은 디렉터 분이 이 다니엘 목사님의 영적인 아버지시래요. 1990년대부터 인도에서 만나서.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봐라. 왜냐면 저희가 교회를 한동안 못 찾고 있었어요. 샌프란시스코에서 살아면서. 왜냐면 저희가 나가던 교회에 문제가 크게 있었고,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도 저희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이제 또 터지면서 교회 문들이 다 문을 닫고 오지 말게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저희가 교회를 못 가고,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 부탁을 드렸었어요. 아빠, 저희 교회도 못 가고 있는데 아빠가 설교하는 것을 좀 녹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때부터 또 아빠가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셨고, 저희가 이제 멀리서 보라고, 또 그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니엘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미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YM을 이제 찾아보았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일요일 예배가 있더라고요. 전에도 저희가 YM이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일요일 예배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요일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서 방문하게 됐어요. 그 교회 이름은 더 아웃포스트라는, 최전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전선에 있는 교회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교회의 위치와 이 YM의 위치는, 샌프란시스코가 굉장히 부유한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근데 그곳에서 가장 가난하고 낮은 동네에 있어요. 노숙자들이 너무 많고,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몸과 마음이 다 깨어진 자들이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 텐덜로인이라는 곳은 아마 인터넷으로 쳐도 유명하게 나올 텐데, 굉장히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영적으로도 가장 소외된 지역이에요. 저희는 그 전에는 이 지역은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차로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나가면은 막 살기가 느껴지고, 사람들이 진짜 좀비처럼 마약에 찌들어서, 그리고 거리에 막 텐트들이 막 쳐 있고, 그곳에서 이제 뭐 살인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로도 지나가지 않았는데, 지나가면서 문 꼭 잠그고 지나갈 때도 많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렇게 굉장히 저희도 무시하고 이렇게 했던 동네였는데, 그곳에 한복판에 그 YM 베이스가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을 빌려서 매주 주일마다 아웃포스트라는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이제 저희가 일요일에 이제 가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 목사님도 가보라고도 했고, 저희도 어떤지 모르면서
저랑 남편이랑 손을 꼭 붙잡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막 차에들은 막 깨진 유리도 많고 막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막 그러면서 이제 걸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길거리에서부터 이제 도전적이었는데 예배 안에는 노숙자들이 거의 70-80%가 차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같이 드리는 성도들의 70-80%가 노숙자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 그냥 노숙자분들이 아니라 이제 마약에 많이 취해 있기도 하고 막 중간에 막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으시고 막 누워서 자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진짜 막 오줌 냄새로 진동을 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그리고 막 저희 아까 앉아있는데 옆에 앉아있는 분은 온몸을 계속 긁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된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이 예배가 시작이 되자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구나. 이곳에서 우리는 모두가 같다라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달고 좋았어요. 한 달간을 그냥 계속 울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그 안에 충만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 충만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달 그 이상은 진짜 예배 내내 울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첫 예배 때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저는 너무 예배가 좋았는데 남편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나는 예배가 너무 좋았는데 여기는 굉장히 도전적인 곳이고 다음 주에도 혹시 같이 나와 함께 와줄 의향이 있냐 물어봤더니 저희 남편이 너무 고맙게도 나도 좋았다고 그리고 너가 혼자 이곳에 오기에는 너무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함께 같이 가자. 그래서 저희가 그 교회를 이제 가기 시작한 지 1년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 중에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파일을 나눠라 라는 말씀도 주셔서 저희 부부가 이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큰 파일들을 여러 걸을 사가지고 예배가 끝나면 그걸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그 파이 한 조각을 받고도 너무 기뻐하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저희들도 너무 깜짝 놀라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한 번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다 파일을 나누고서는 그래도 남길래 이제 카트를 끌고서 길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자 바로 나가자마자 어떤 흑인 여성분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저희는 그 가운데 있고 흑인 여성분이 이렇게 걸어오시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한테 막 쌍욕을 하시는 거예요.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자 저희가 근데 이렇게 중간에 이제 나갔는데 저희를 딱 보자마자 미안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바로 혹시 파이 드실래요? 이랬더니 바로 흔쾌히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싸움이 그냥 종결돼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저희가 이제 차를 세우면은 예배당에 들어가려고 차를 세우면 이제 그 노숙자분들이 Good morning. 너네 차 우리가 봐줄게. 예배 잘 드리고 오라고. 하나 축복한다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너네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 그러면 또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의 이제 설교나 그 목사님 부부가 이제 70대 중반에 백인 노부부세요. 근데 이분들은 이제 성령 사역을 하시고 초대교회파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48년간 목회를 하셨대요. 그리고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이 그 미션의 완전 중심이시고 근데 저희와 영적인 코드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은 막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막 또 성령을 받고 변화가 되고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그 안에서 또 보게 됐어요. 한번 이런 사건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도 굉장히 스토리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그 목사님의 형이 이제 헬스 엔젤스라는 이제 미국의 굉장히 악덕한 그런 갱단의 일원이었대요. 그게 바이커, 이제 바이킹,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쏘고 이렇게 하는 갱단의 단원이었대요. 자기 형이, 목사님의 형분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은근슬쩍 이제 설교 시간에 하셨는데 그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한 여성분이 남편이 그 헬스 엔젤스의 갱단의 단원이었는데 다른 갱으로부터 살해를 당했대요. 그렇게 살해를 당하자 본인의 삶도 같이 무너져서 이제 그 텐덜로인에 살면서 완전 마약에 찌들고 거리에 그냥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분이 처음에 저희도 봤을 때는 이분이 이렇게 변화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막 몸은 다 구부정해져 가지고 진짜 이분이 말씀을 듣는 건지 아닌지 이렇게 잘 모를 정도의 상태로 이렇게 예배를 들어오시거든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지나자 너무 용모가 계속 변화가 되는 거, 깨끗하게. 그러면서 이분이 3개월 전에 이분이라고? 라고 믿어지지가 않을 만큼 변화가 되면서 결국에는 세례까지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아버지까지 오셔서 우리 딸이 이렇게 변화가 되고 새 삶을 살게 될 줄은 몰랐다 이렇게 말하실 정도로 그 안에서 그 몇몇의 사람들이 또 변화가 일어나고 그분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내 안에 중독과 모든 것들이 빠져나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고백을 하고 간증을 하는 사건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몇 개 보여드리고 싶은데 말로만 하는 것보다 이제 또 사진을 보시면 어떤 교회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선이 짧아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는 이렇게 길거리에서 오전 7시 반에 예배가 있어요. 밖에서 이제 예배실 밖에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길거리에 이제 살고 있는 텐트를 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예배 후에 또 목사님께서 초콜릿 쿠키랑 또 여기 성도들이 또 핫초콜릿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한 줄 서서 먹으면 한 몇백 명의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3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렇게 받아서 먹고 그렇게 그 후에 이제 예배를 하게 돼요. 목사님께서 이제 예배가 다 끝나면 기도받고 싶은 분들 나와라 하면 이제 나와서 기도도 받고 함께 기도하고 그 안에서 또 변화되고 치유받고 그런 일들이 아주 은혜롭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여자분이 지금 기도받고 있는 이 여자분이 제가 말한 그 제니퍼라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계신 분 저희 집에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교인분의 한 분이시고 목사님께서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런 모습들의 교회고 이제 저희 어머니도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방문하셨을 때 저희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저희 목사님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혹시 너희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이런 걸 보고 너네 이제 못 다니게 하면 어떡하냐.
너무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 너무 좋아하셨어요. 기뻐하시고 정말 성령의 예배를 드리니까 엄마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찬 것을 보시고 더 가라, 더 자주 가고 더 목사님을 돕고 필요한 걸 다 공급하라고 특별히 그렇게 부탁을 하셨었어요. 그리고 기도받고 막 이렇게 성령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희 남편도 기도받고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또 저희 집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하게 됐어요. 이제 저희가 집을 찾고 있을 때부터 목사님 부부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집을 산 직후에도 방문하셔서 예배 끝나고 우리 집에 오셔서 기름을 한 병 준비하라고 하시고 그 기름에 기도하시고 저희의 모든 집안의 문들, 창틀에 다 기름 발라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축복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이 다 완성된 후에는 수리와 모든 것들이 완성된 후에는 저희 부부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목사님 부부를 초청해서 한국 음식을 상다리가 부러지게 남편이 준비해가지고 대접해드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었을 때 목사님 부부를 초대하고 대접해드리고 저희 집이 이제 1층과 2층으로 이렇게 2층이 나눠져 있는데 저희 부부가 생활하는 곳은 2층인데 1층에 공간이 꽤 있거든요. 그곳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바이블 스터디가 매주 일어나고 또 잠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와서 또 방이 하나 있어서 지낼 수 있는 그 방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그렇게 목사님이 1시간 반 거리, 운전해서 1시간 반 거리에 사시거든요. 깊은 산속에 사시는데 일요일에도 이렇게 샘플안에 오시고 또 매주 수요일마다도 이 바이블 스터디를 위해서 그렇게 운전해서 왕복하면 3시간이잖아요. 그렇게 와서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고 저희 영적 성장을 위해서 그러면 이제 교인분들이 한 서너 분이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노숙자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정상적인 분들은 또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또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모여서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 공간을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제공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간증도 나누고 교제하게 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목사님의 스토리를 잠깐 또 하자면 저희 목사님은 목회자가 되기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손의 마약 거래자셨대요. 마약 거래를 막 몇만 불어치씩 한 번에 그렇게 하는 분이고 또 사모님은 히피셨대요. 히피. 그냥 행복 추구자. 그런 분이셨고, 그렇게 전혀 신앙과는 관련 없이 사셨는데, 그 사모님의 어머니이신, 그러니까 목사님의 장모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런 사건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3시간을 자기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셨대요. 막 3시간을 교회에서 막 기도를 받는데 자기가 너무나 이런 소리를 지를 수 있나 싶을 만큼 막 괴성을 지르면서 3시간의 기도를 막 사람들이 모여서 해주자.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 이불에 담요를 덮어버렸대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시고, 왜냐면 그동안 너무나 악한 영들을 많이 초청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그런 게 떠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겠다 이렇게 온전히 결단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신 48년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희 바이블 스터디에 함께 오는 분 중에 한 분은 스토리를 얘기하시는데 자기가 14살 정도에 그 텐덜로인에 저희 교회가 있는 그 곳에서 살았는데 자기도 깽언니 한 명이었고 근데 싸움이 나가지고
자기가 칼에 엄청나게 많이 찔림을 당했대요. 근데 지금도 보면 막 흉이 엄청난 흉들이 막 있어요. 근데 배에 너무 칼을 많이 찔려가지고 자기가 쓰러지고 피를 너무 많이 흘리고 있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자기를 발견하고서는 자기를 붙잡고 막 출혈을 막아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더래요. 하나님 제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근데 그때 비몽 막 사몽한 정신에 기도를 받으면서 자기가 나는 이제 살았구나 라는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또 병원에 실려갔대요. 근데 살았대요. 그래서 살아나시고 근데 또 정신을 못 차려서 고등학생 때는 또 갱원들과 싸움이 있다가 총을 맞으셨대요. 그래서는 또 죽을 뻔하다가 그 고비를 또 넘겨서 살게 되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온전히 변화가 돼서 왜 하나님께서 자꾸 자기를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실까? 분명히 여기에는 의미가 있다 해가지고는 그 의미를 찾아 하나님의 목적을 찾아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 중에는 자기도 그 텐덜루인의 노숙자 중에 한 명이었대요. 텐트를 치고 살던. 근데 거기서 또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가 이제 변화되어가지고 거기를 떠났다가 하나님께서 너 다시 텐덜루인으로 돌아가서 그 노숙자들을 너가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YM의 그 스태프의 한 일원으로 또 저희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그냥 자기의 온전한 삶을 그냥 그 텐덜루인에 바치고 사세요. 그 사람들 목욕이 필요하면 목욕을 시켜주고 먹을 걸 제공해주고 잠자리도 제공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희 부부도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또 생기고 든든한 교회와 그 목회자분들을 저희 삶 안에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이제 감사함으로 저희도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가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 계속 저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았을까. 저희의 필요를 영적인 더욱더 큰 성장을 위해서 원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마음이 강하게 왔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저희 미라클 교회 성도님들과 짧게 나누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지루할 날이 없거든요, 거기는. 들으셨는데 얘네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또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그런데 환경에 처하니까 어떤 때는 가면은 막 노숙자들이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뭐 그냥 막 엄청 더럽고 냄새가 나고 막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날은 그 냄새가 다 코로 들어와가지고 막 느껴진대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충만한 날은 사랑으로 충만하면 그 냄새가 안 느껴진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척도래. 그 냄새가 나면은 내가 하나님과 좀 멀어졌구나. 냄새가 안 나면 내가 하나님과 그래도 가까이 있구나. 이거를 느끼는 척도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드려진 주님 앞에 헌금 드리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기쁘다.